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더운 날씨에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혹은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인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어떤 영적인 본능이고, 내 영혼의 어떤 그 외치는 부르짖음 같은 것이지만, 때로는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3번 유혹을 하죠. 그 3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나머지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이죠. 만약에 그 장소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렇게 예수님을 긁고 다녔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아주는 것을 만약에 실현을 해 보이셨으면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앞에서 껍벅 죽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에서 뭐라고 도전을 하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부터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왜 마귀는 그거를 유혹이랍시고 예수님 앞에 던졌을까요?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이 진짜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아주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부드럽게 시작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인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는요,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함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능력을 증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이 결국에는 신앙과 교회를 파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능력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저마다 다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죽은 사람들 막 살려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형장에서 목을 베임을 당하여서 죽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칼이 들어왔을 때 목에서 칼이 붙어서 오히려 목이 아니라 칼이 댕그렁 부러지고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순교자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 아파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다고 이런 거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많은 성도들은요 인간의 약함과 그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으로 세상을 바꿔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능력자다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도 얻으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기회를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르모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는 어두운 그 골목길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사막, 광야 혹은 척박한 땅,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당신은 참 능력의 종입니다,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상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죠. 찬송가에 보면요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할 때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고침을 받으려 하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일할 때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물리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헌신하실 수 있었어요. 사역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멋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능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눈빛, 그것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느끼려고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증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바로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하는 것 참 중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끌만한 그 시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바로 그 시기에 모든 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은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신 거죠.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경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증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말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증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윈델이라는 그 성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참 생김새 자체가 그냥 딱 보기에도 산타클로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살이 있어가지고 통통하고, 코도 동그랗고요. 그리고 머리랑 눈썹이랑 이런 게 다 하얗고, 수염도 이렇게 하얗게 길렀어요. 배도 이렇게 볼록 나오고. 이분은 크리스마스 때 분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빨간 모자만 씌워놓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잘 나왔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그랬더니 의사로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다 싶어서 저는 주일날에도 병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훨씬 좋은 일 아니냐, 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 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교회에 점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나의 가치를 일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최근에는요,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게 과학기술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과학기술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는 집에 등사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등사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많이들 아시죠?
그 파라핀 초 같은 것을 얇게 먹인 이 종이에다가 이 철필로 글씨를 써서 그거를 이 기계에다 붙인 다음에 아래에다가는 종이를 깔고 거기에다가 등사지를 덮고 그 위에다가 잉크를 롤러에 발라가지고 쭉 한번 문지르면은 그 잉크가 싹 배어 들어가면서 글씨가 종이에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그 등사기를 사용해서 주보를 집에서 직접 만드셨어요. 저도 이 롤러 꽤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펜 글씨의 달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글을 쓰셔도 한문을 쓰셔도 영어를 쓰셔도 일본말을 쓰셔도 참 언어를 많이 하셨어요. 일본말을 쓰시고 게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쓸 때마다 제가 지금 봐도 탐복을 합니다. 제 방에 저희 아버지가 쓰셨던 설교 노트가 한 이만큼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등사기는 제가 알고 있는 최초의 인쇄기인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컴퓨터에서 탁탁탁 치면은 프린터 인쇄기에서 아주 멋지게 그냥 촥촥촥촥 나옵니다. 요즘 과학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글씨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도 인쇄기에서 프린터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물통 같은 것도요, 이제는 인쇄기에서 그냥 나와요. 글씨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공구, 기계, 심지어 권총까지 프린터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The Food Inc.라는 레스토랑인데 지지난주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요, 뭘로 유명한 거 아니 음식을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로 만들어요. 프린터로 인쇄를 한 음식을 파는 식당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사실은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인쇄를 한 음식이에요. 이 식당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2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프린터로 인쇄한 음식을 저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 아내가 집에서 부엌에서 밥을 해주시면 감사히 잘 드시길 바래요. 얼마 안 있으면요, 그 시대도 끝나고 아내가 대충 단추 몇 개 누르면 프린터에서 밥도 나오고 불고기 나오면 그거 드셔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영향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과학 기술이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멀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나 핸드백 속에 있는 이 전화기가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전화기에다가 라디오 따로 가지고 다니고 사진기 따로 가지고 다니고 거기다 지도 따로 가지고 다니고 다 따로따로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같이 그 롯데 호텔에 있는 행사에 다녀오느라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사람들이 앉거나 서서 신문이나 아니면 책 같은 것들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지하철을 타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뭐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전화기 보고 있더라고요. 안 보고 있는 한 명이 저였어요. 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빠져서 사람들이 이게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기도 하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누군가가 느껴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저도 얼른 제 전화기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 전화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요즘은 전화기를 통해서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나 그런 것들을 보내서 그들이 나에게 반응할 때 내가 살아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1시간 54분 동안 이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루에 1시간 54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 54분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대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 보시는 사이에 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쇼핑하는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요. 전화기를 가진 사람의 80%가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뭐 50대 정도,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카카오톡 사용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그렇죠? 대부분이 아마 카카오톡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SNS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전화기로, 자기 전화기로 찍은 사진을 SNS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셀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에다 올리고 그래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뒤에 기념사진을 찍어서 저거를 카카오톡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저걸 이제 제가 받아서 저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사역자들 할 거 없이 수시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저에게 보내시고 막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댓글 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종종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찍어서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사주진 않으셔요. 사진만 보내십니다. 그래도 참 목사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으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말로 상대방의 문자를 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누군가가 관계 안에서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발견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과 과학기술이 서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이 과학기술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사실은 제 전화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보시면 뭐 God People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바이블 25라는 것도 있고, 제자 성경도 있고, 어코던스, 뭐 다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역 개정 성경, 새번역, 혹은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독일어 성경,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종종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쪽복음을 몰래 밀수를 해서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불교권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래 나눠주는 일을 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화기가 있으니까 전화기 안에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성경 말씀 어디서나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성경 묵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게 생명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걸 누르면은 우리 묵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영성일기, 그것도 저기 전화기에 보면은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설교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24시간 듣고 싶으면은 CBS 레인보우 저걸 누르면은요 뭐 계속 나와요. 또 저희 보면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Pray as you go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영성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음악 같은 거를 싹 깔아주는 그 기도 배경음악 있죠. 그런 것도 깔아주고 또 말씀도 읽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과학기술이 이렇게 도와주죠. 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제일 위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을 누르면은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셔야 될 그 공간 속에 저 SNS가 들어와서 있어요. 전화기가 들어와 있고요, 과학기술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요 이 과학기술 쪽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 통계에 의하면은 8살 된 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7시간 동안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혹은 전화기 스크린 앞에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모르셨죠? 자세하게 보면은 그 정도 됩니다. 그냥 평균이긴 해요. 또 여러분, 성인이 하루 동안에 문자를 몇 개를 보내고 받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70개예요. 평균적으로. 나는 하루에 알았어요 하나, 뭐 가요 뭐 그런 거 하나나 2개 보냈는데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보면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문자를 보내요. 보내고 받고 이건 순식간에 300개, 400개, 500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루에 170개 이상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대요, 평균적으로. 또 여러분, 그 휴대폰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꺼내보면은 진동한 적이 없어요. 문자도 온 적이 없고 전화도 안 왔는데 이게 지직하고 이게 진동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그거 느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면 전화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느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이 들어왔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이 전화기가 우리의 삶을 아주 꽉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마저 질식시켜가면서 우리는 이 SNS라든지 이 과학기술 문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학기술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과학기술을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얼마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잠들기 전에 내가 전화기를 머리맡 어딘가에다 놓고 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나 아내 혹은 식구들로부터 그 전화기 좀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아마 여러분 이 과학기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셋째, 아침에 가장 처음 들여다본 것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전화기였다. 저녁에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전화기 문자였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좀 위험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네 번째, 깜빡 잊고 화장실에 전화기를 안 들고 갔다가 식구들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약간 중증으로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손으로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요거는 조금 심각해지고요. 마지막에 설교 시간에 전화기 문자 확인한 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바로 그 공간에요, 과학기술 문명이 대신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바로 그 공간을 대신 차지하는 그것이 우상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전화기 문자나 뭐 이런 거에 매여서 살고 있을까요? 왜 자꾸만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가 그 사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해 주길 원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는데도 왜 우리는 전화기를 놓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MIT 대학교 교수인 그 셰리 터클의 그 테드 강연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저 교수가 굉장히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전화기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되기 때문이래요. 우리는요, 내 안에 어떤 본능이 있는 거 아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기를,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나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외롭지 않기를 원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그 모든 본능을 이 전화기가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만 있으면 우리 전 세계 어디에 가나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이 문자에 댓글을 달아주면 나는 아직 존재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병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칭찬 속에서, 그들이 나의 사진에 다는 댓글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증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기가 식어버린 연예인과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걸어갈 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소리도 치고 사인도 해달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예인들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있었는데 그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매달려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확증시켜주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셔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것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가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건강하고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사역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으면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사역이 중요하니까 당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매달렸겠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일희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역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 부흥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쁜 거 좋습니다. 게으르게 맨날 잠만 자고 놀기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바쁘게 일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너무 바빠요. 어느 정도로 바쁜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정도로 바빠요. 당장 사람들과 관계하느라,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단절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시편 46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는데, 그리고 역대상 23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거 좋아요. 우리의 과학기술이 그런 것들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뜨겁게 일하느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집니다. 뜨거운 신앙 소중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깊은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여름에 참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중요한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다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할 시간마저 없다면, 그건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돼요. 늦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가운데 전등 빼놓고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전화기도 모두 끄거나 어디다 숨겨놓고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그게 뭐 개역 개정이든 뭐 뭐든 상관없이 가장 오래된 성경을 꺼내서 함께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나의 영혼을 분명히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 좋아요. 하지만 깊이를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공간을 창조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